사람들은 봄이 오는 것을 코로부터 느낀다고 합니다. 코 속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에서 향긋한 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겨울은 피부로부터 느낀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코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힐 때를 경험합니다.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여 입으로 숨을 쉬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의 냄새도 또 고약한 악취도 코가 이렇게 아프면 맡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의 맛도 음미하기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김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는 것은 공기만 들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름의 초입에서는 지금처럼 바로 여러 공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을 들어 마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폐부 깊숙한 곳에 좋은 공기가 들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또 생각이 맑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좋은 공기를 마시듯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마셔야 될 줄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운 때문에 마음이 울렁거리는, 즉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용솟음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도 근육의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은 강해지고 날씬해지고 유연해집니다. 마음의 근육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통 초록으로 짙어지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주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육체를 강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근육 운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춥습니다. 춥고 막힘의 계절이라면 봄은 따뜻하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봄이 시작되면 그 봄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름을 맞이한다는 거죠. 여름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날씨는 약간 더워질지 몰라도 모든 만물들이 다 푸르른 색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녹색을 많이 보면 우리의 눈이 시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울 동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의 특징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무지무지 추운 이러한 계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광야 사막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춥고 배고픈 겨울의 시간을 40년 동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겨울을 보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말지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끝이 나나 싶었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여호수아를 쓴 이 시기는 지도자 모세가 죽은 시기입니다. 죽고 난 이후입니다.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30일 동안이나 애곡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너무나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큰 사람의 지도력을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약해진 백성에게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닥칠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또 그 가운데 큰 지도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지도자가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새로운 지도자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출애굽하여 그 출애굽하는 시간들을 다 인도했던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가 죽음을 당하고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젊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섰을 때 그 사람이 앞을 보고 가자니 앞은 암담하게 느껴지고 뒤를 돌아보자니 컸던 그 모세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자, 이러한 모세도 죽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소생시키는 소식, 막힘에서 뚫림으로 향하는 형통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이나 우리 백성들은 복을 좋아하고 형통한 삶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잘 통한다는 말입니다. 통한다. 여러분, 명절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지방에서 서울로 가거나 또 고향으로 내려올 때 길이 얼마나 막힙니까, 여러분? 이 길이 좀 뚫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명절을 보낼 때에 제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오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니까 기본 많은 사람들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기본 8시간보다도 더 많이 막히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한 길들이 뻥뻥 뚫리듯이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 참 여러 막힘 또 어려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시온의 대로처럼 확 열려지고 뚫려지면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바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 과정을 거쳐와서 가나안 땅에 초입에 선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 장래에 소망과 희망을 좀 우리에게 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형통의 삶을 살려면 묵상해라. 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의 단어입니까?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길들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면 좋은 일들도 있지만 힘들게 어려운 일들도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책, 즉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첫 번째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자꾸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도 낙심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주관해서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운 역경, 힘든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 첫 번째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품는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자꾸 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받아들여서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것이 생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낙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미래에 참 어려운 지경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내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하나님의 숨결, 그것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편지 서두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도 건강한 몸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육신의 건강함뿐만 아니라 더 먼저 선결 조건으로 따라오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열리게 되면, 그러면 다른 일들은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도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풀지 못할 문제, 어떠한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함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이 모세를 이은 지도자에게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묵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원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거기에 주시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면 1년 365일 하루에 한 가지씩만 지켜도 365번 하나님의 말씀 365구절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많은 말씀을 한꺼번에 다 해.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듣고는 다 흘러내버린다는 말이에요. 왜냐?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서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많은 말씀을 한꺼번에 하시기보다도 그날 주어지는 시간에 한 번씩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한 번 한 번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그 다음 시간이 쭉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습관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삶이 하나님과 완전한 형통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한꺼번에 많이 들어도 그걸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새벽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그래서 너무 많은 말씀을 주지 말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한 구절의 말씀을 넣어주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오늘 그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한 가지가 지켰어요. 일주일에 몇 번을 지키게 됩니까? 7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번. 한 달이면요 28번, 30번. 30번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년이면요 30번에 360번, 360번이 여러분 넘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4번. 이것이 쌓여서 나중에는 여러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면 시원하게 행하라. 여러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좀 즉각 순종해서 시원하게 뚫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지켜라. 시원하게 좀 행해라.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상수도, 하수도가 있습니다. 하수도가 있는데 그거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 배설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 배설 못한 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요청해서 그 배설한 것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먼저는 뚫지 않습니까? 뚫어야 된다, 뚫어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가 자꾸 막히면 그러면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어질까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하나님 막힙니까? 또 잘 안 풀어집니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지켜 행하라고 했지만 한꺼번에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은 주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되 하루에 한 가지씩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 여러분 1년이면 365번 많은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 지켜 행하라고 해서 한꺼번에 다 지켜 행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되 하나씩 지켜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여러분, 아무리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실마리가 하나가 딱 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태산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공경을 처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공경을 넘어갈까요? 피할까요? 부딪힐까요? 아무리 고민해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달에 첫 시간,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네가 네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냐? 그럼 한번 해봐라.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 어려운 문제를 끙끙 끌어안고 있는데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열심히 해봐야지.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문제의 포인트를 찾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처럼 보여져도 여러분 전문가를 한번 불러보세요. 그 전문가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발견해 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분이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짧은 시간에 문제를 해결해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보거든요. 진짜 간단하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은 그 문제의 모든 속성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단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는 그러한 각자 파트의 전문가인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듯이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도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 어려운 일들을 누구에게 가서 물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주셨는데 나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자꾸만 풀어내고 풀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떨어지면 그러면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문제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자꾸 문제를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잘 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인생이 뭐 우리 뜻대로 되어집니까?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여겨져도 풍랑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것을? 내 힘으로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거 오지마 아무리 그렇게 손짓해 보세요. 우리에게 바로 불어오는 풍랑과 바람을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 앞 지도자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도자는 그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려고 하니 본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기를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이 지도자가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답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앞구절에 딱 말씀을 딱 주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너와도 함께 하겠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겠다. 요렇게 요 약속의 말씀을 딱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불안, 염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어떻습니까? 낮은 자에게 또 낮은 것 같은 자기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낮과 밤 시간을 가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라. 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좀 제발 하나님 어려운 문제는 빨리빨리 좀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바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주야로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실마리가 풀어지듯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참으로 이 광야 여정을 지나 지금 가나안 땅의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처럼 하나님 약속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보여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 우리의 모든 앞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